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왕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중에서 제일 나쁜 일이 반역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비워두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왕으로서 반역을 당한다는 일은 제일 험한 일이고, 근데 이 반역의 주동자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로 능력이 있고 다윗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안 좋은 일이고, 가정으로 보더라도 제일 참혹한 일, 폐륜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반역을 다윗이 잘 수습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다윗이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탓이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든지 죽는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모든 미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이 세 가지로 이 어려운 때를 지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내 탓이다.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지금 여기 궁궐을 비워두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데 감난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피난길인데,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의 그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가린다는 얘기는 머리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면은 머리를 이제 잘 다듬어서 나가야 되겠죠. 잔치집에 머리 풀고 가면은 초상집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자기의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은 맨발입니다. 맨발. 자, 사람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자기가 가야 될 때를 간다는 뜻입니다. 출근할 때 신발 신고 가겠죠. 그죠?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비상적인 자기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노예예요. 모든 것을 상실한 슬픔을 표현할 때 맨발. 그 다음에 이제 운다고 했죠. 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속에 슬픔이 차니까 이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 탓이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맨발이 됐고, 내 탓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머리를 풀게 됐고,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울게 됐다. 그러면 다윗의 탓이 뭘까요? 다윗은 지금 지난날에 밧세바 사건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근데 자기가 뺏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중에서 군인이에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자기 군인을,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강탈해 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난날 그 큰 죄였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입장이 거꾸로 되고 보니까, 자기가 눈물을 쏟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보니까 지난날 그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죠. 나에게 지난날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반역의 주동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다윗은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일부 다처를 해가지고 성경에 어긋나는 건데, 하여튼 간에 부인이 여럿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들 중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였어. 그리고 이복형을 죽이고 나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외갓집으로 도망갔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아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눈치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채고, 그러지 말고 아들을 좀 데리고 오자,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는 슬그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왕자로서 복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로 다뤄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그냥 왕자로 복권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와가지고 얌전하게 있었냐면 얌전하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윗 몰래 자기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너무나 무능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고 사람들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의로운 정치를 하고 굉장히 유능하게 나라를 이끈다고. 이런 선동하고 이런 그 모의를 많이 해가지고 마침내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내 아들이니까 안 하겠지. 그냥 그러고 우리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에게 있어서는 물렁물렁했습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로 안 다루고 반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아들을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도망가는 거는 내 탓이다. 지난날 내가 했던 일을 보니까 내 탓이 생각이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가는 모든 것의 중심은 내 탓입니다. 아멘? 이게 아들 때문에 화가 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셔? 너무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탓하고 네 탓이다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뭡니까? 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아픈 걸 통해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죄의 도구로 종노릇하고 사탄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을 다 썼으면 정말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탄의 가시가 왜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니까 괜찮아.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우리에게 물질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죠. 정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물질이. 먹을 게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너무나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못 줄 만큼 그렇게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식에 문제가 생길 때 혹이라도 내가 게으르지 않았는지, 혹이라도 내가 허랑방탕하지 않았는지, 혹이라도 하나님 양식 주시면 그 힘내가지고 죄 짓는 데만 돌아다니고 세상적인 거 추구하는 데 내가 내 에너지를 쏟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물질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가야 될 것이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냐고, 국가에서 경제정책을 왜 이렇게 하냐고, 회사가 왜 나에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냐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나 자신부터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내가 막 사업한다고 내가 덤비지 않았는지, 그리고 회사 가서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는 회사에다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연봉 1억 받기를 원하면 회사에다가 2억은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 왜 나에게 안 좋은 눈치를 하는지, 저 사람들 나쁘다고 하기 전에 나는 동료들에게 과연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고 얼마나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야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통 중에서요, 제일 고통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왜 북한에서 핵 수소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단과 이런 전쟁의 위기가 언제 거쳐지게 되냐 이제.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국방비를 많이 내긴 냈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었는가? 정말 우리는 깨달을 바가 없겠는가?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깨어나고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이 정말 사람들에게 당하는 반역이고 배신이에요.
그럼 왜 친구가 배신했는가를 봐야죠. 그리고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인상 험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부인을 원망하기 전에, 남편을 원망하기 전에,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자식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나는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고 가슴을 칠 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너무 다른데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합당해서 뽑아 세웠어. 왜 그럴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했는데 마음대로 예배 드렸거든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 예배 드렸어. 드렸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 해서 버림받았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다윗은 죄가 없느냐? 다윗은 남의 유부녀를 뺏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게 하고 죄가 더 커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잘난 척 해가지고 그 인구 조사 통계해가지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다윗이. 그 다윗의 죄가 사울보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꼬꾸라졌는데 다윗은 일어났냐면 내 탓이야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스바 사건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 대접하는데 왜 옆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과부의 집에 양을 뺏어다가 네가 그 손님 대접한다고 선심을 쓰냐?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자기가 쫓겨가잖아 지금. 그럴 때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가 마땅히 뿌린 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는 회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 가는데 뭐 했습니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압살롬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은 그 자기 죄가 아니라 사실은 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스란히 덮어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덮어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을 죽도록 충성해서 받아서 지금 순종으로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탓에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얘기죠. 내가 왕으로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 탓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결과에 대해 내가 지금 뒤집어 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불면의 밤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요한 하늘도 줄 수 있지만은 천둥 벼락이 내려치는 그런 하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탓이라고 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든 간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사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부탁하고 나는 아들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 길을,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분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앙의 대장부죠. 다윗은 신앙의 대장부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데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중에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아무도 못 나갔거든요. 너무나 큰 거인이라. 그런데 다윗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싸울 줄 아는 용기만이 아니라 싸움을 피해서 묵묵하게 그 피해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진짜 용기 중에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을 믿는다면 1,000원 가져 안 싸워. 근데 우리는 1,000원 가져 싸워. 야, 너 커피 한잔 할래? 안 할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돈 1,000만 원을 내놓으려고 하면요, 야, 1,000만 원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네 갚을 수 있네?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을 놓고서 네 알아서 다 쓰라 하는 것은 진짜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명예를 몽땅 맡겨놓고 부탁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39년 2월 평양, 굉장히 추운 2월인데 장대현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7개월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대구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구치소에서 수감, 옥고를 치르다가 풀려났어. 그 7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7개월 만에 입을 열어서 하는 첫 설교가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 첫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할 때 교회 문을 폐쇄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일단 간에 이 신사 참배를 먼저 하는 거야. 예배당에서.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 천황 밑에 있는 거죠.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을 막 때려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해야 되겠는데 이 죽음의 권세, 이거 하면 교회 다 죽는 겁니다. 이거를 이기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고난이 너무 길어요. 하루 이틀 참는 거 참는데 벌써 감옥에 3번째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 끝까지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3번째, 노모와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먹고 살 게 걱정입니다. 그래,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그러고 손양현 목사님 아들도 그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에 통공장에 가가지고 한 달 일해가지고 20원을 받았대. 2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생활비로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목회자 자녀들도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걸 다 아는 거지, 그죠? 가슴 아프지? 예.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세요. 5번째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받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보존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건 아예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가서 아니 나 죽으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죽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왕이 됐을 때 잔치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아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쫓겨나가는 이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겁니까? 그런 중에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쓴 잔도 내가 받아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의 이 중심의 모습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내 뜻대로 안 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다 맡겨드리는 거, 이게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기 사독이 나오고 아비아들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자, 다윗이 급히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 가고 누가 갑니까? 다윗의 가족이 가겠죠. 그 다음 누가 가겠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가겠죠. 배신자 말고. 그 다음 누가 가겠습니까? 다윗을 호위하려고 하는 군사들이 가겠죠.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호위 병사들이 가겠죠.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메고 피난길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으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뿌듯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하나의 그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이 성물 중에 성물이에요. 이 언약궤가 함께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강물이 멈췄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요. 사는지 죽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고맙게도 제사장들이 메고 와서 자기를 따라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냐 말이에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복권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압살롬에게 이 언약궤가 가 있다는 얘기는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가는 왕권의 정통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편에 쓴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왕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거고 당신을 인도할 거다. 이런 거를 지금 후원해 주기 때문에 군사들이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장이 따르는 것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냐면 오지 마라 했어. 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어.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서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놓으라 했어. 나는 못나서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반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일은 아름답지 않아. 나는 지금 수치와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머리를 풀고 내가 울면서 맨발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합당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피난길에 올라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제자리로 갖다 놔라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 살자고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나는 지금 망가지고 넘어지고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 어려운 자리에서 결단을 해서 영적으로 정말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가장 낮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우리는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교회를 잘 못 나오죠. 애 걱정에 돌보느라고. 내가 좀 몸이 아파도 직장은 출근 도장 찍으러 갑니다.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니까. 근데 내 몸이 좀 불편하면 교회는 다음 주에 오면 된다고 잘 안 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산을 잃는데 뭐 내가 잠시 실직? 잠시 실직할 때는 다음에 또 복직도 가능하고 사업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다 잃었어.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 난관의 자리에서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의 참 믿음이고 진짜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앉아있지만은 인간 중심으로 믿는 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은요,
이게 환경이 변하고 뭐가 변하고 다 변질돼 버려요. 근데 신본주의 신앙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빛나는 정말로 보배로운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말을 내실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싶죠, 자기가. 제사장이 안 가져오면 자기라도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언약궤도 돌려보내서 하나님 중심이 바로 서야 되지 내가 왕 되겠다고 이렇게 우왕좌왕해도 되겠냐 말이죠.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많다 하지만요, 전부 다 쭉정이고 쓸데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배로운 거, 진짜 알고 쭉정이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썩어서 먹지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알곡이 되는 거고, 보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심리, 신념과 우리의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해병대에는 해병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해병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신념과 우리의 어떤 의지력의 결산과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감정의 소산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역시 인본주의적인 그 그늘에서 나온 하나의 그 결과물들이에요. 우리의 신념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벗기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 감정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력과 신념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권사님들이 숫자도 많고 사실 또 권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권사님들이 헌신도 많이 해요. 그렇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또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해병대 안 갔다 왔어. 무슨 해병대 정신이 있습니까? 뭐 한 번 죽으면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 이런 거 없어. 그냥 권사님들 그냥 충성해. 교회가 신앙으로 쓰는 것이지 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처세술과 자기 그 개발하고 신령한 축복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황 속에서 처신을 잘해서 유익을 가져와요.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발 중에 기본적인 게 교육 아닙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그것만 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자격증도 따야 되는 거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온갖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것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신령 세계의 영적인 복락을 그것까지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우리의 처세술이나 우리의 자기 개발로 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찬양됩니다. 진짜 찬양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복을 압니까? 그의 찬양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영혼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밥 한 그릇을 놓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비록 햇반을 먹어도 하나님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양식에 빚지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신세가 처량하지. 햇반밖에 안 되고 내가 벌어다 줬는데 부인이 아내가 밥상도 안 차려주고
이거 먹고 나서 또 가서 깡패짓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야. 오늘 먹고 힘내서 기어이 내가 원수 갚으러 가는 사람도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지난 주일날 그래가지고 지금 날마다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하죠? 안 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지 기도를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우리 아들을 군대 보는 것만이 그거 다가 아니라 정말 권세 잡은 자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예를 들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뭘 해야 되느니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다 큰 싸움이 나고요, 큰 다툼이 나타날 때 왜 임진왜란을 겪어야 되느냐? 일본 사람 별거 아니다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김정은이 별거 아니라는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내가 밥 한 그릇 먹더라도 이거를 먹고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고용관계가 있고 계약관계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활동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굴복할 수 있고 내가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영혼의 복락이 얼마나 있냐, 그죠? 이거는 처세술이라든지 나의 자기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왕권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면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고 하는 변함없는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모습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때를 이겨나가는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 있어야 된다. 성소에 가 있어야, 지성소에 가 있어야 된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오게 하면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죠? 하나님 성전에 출입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복권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쫓겨나가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면, 만약에. 근데 그 중심이 뭐죠? 여호와 앞에서 뭐를 입어요? 은혜를 입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아올 길이 있다면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나는 도망가도 괜찮아요, 쫓겨나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믿음인데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미래를 여는 희망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형제가 8이잖아요. 8인데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제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막내 너 들에 가서 양이나 봐. 이거 제일 하찮은 일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으라 해가지고 왔는데 첫째 아들 너무 잘생겼어.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거든요. 둘째 아들도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7 아들이 다 왔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랬더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 볼 것 없다고. 그 막내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여기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될 수 없는 질서를 깨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너무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터를 너무나 많이 다녔는데, 참전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엎어졌어. 그러면 이 사건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줘야 될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나를 잘 봐서, 지난날에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네가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아들을 잘못 가르쳐가 아들한테 당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다윗 다시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미래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겠는데 그때를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그 나실인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게 머리카락 싹 잘라버렸잖아. 그 삼손이 힘을 잃고 잡혀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됐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회복이 되고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랬는데 하나님 마지막 힘을 한번 줬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삼손을 잡아서 다곤 신에게 축제를 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삼손이 밀어가지고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마지막의 가능성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지금 오늘 밥을 먹는 것도 은혜지만은, 우리 미래에 좋은 일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의 분량만큼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일 당했어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어. 아들은 피 묻은 살인자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할 일을 했어. 다윗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지금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불쌍한 다윗을 품고 그 은혜로 어루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명예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들은 배역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 만나서 우리가 물질을 잃고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도 병원에서 원치 않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입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사탄이 입을 열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다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 체포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자들 체포하려고 했던 정말로 가시 같은 죄인의 괴수였거든요. 그러면 이 죄인의 괴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데반을 죽였으면 너도 확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예?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으면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놓고 법대로 그냥 처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인의 괴수에게 죄인의 괴수로서 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하고 덮어가지고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이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무리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정오에 해같이 빛나는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데 자기 정신 잃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어루만져가지고 내가 예수인 거 알지? 예수 죽었는데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사기꾼을 했는데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분이 많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맞다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고 이 다윗에게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영적 각성 기도자관을 모였는데 영적 각성 기도자관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궁궐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낸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근이나 환난이나 위역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 은혜가 그 위를 덮게 되고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그 위를 덮게 되고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뭐가 덮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래서 죽게 된 분들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15년쯤은 연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했거든요. 은혜를 아는 백성,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태풍이 불면 언제 바다가 잠잠해질까 생각이 안 납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언제 맑고 조용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납니다. 눈보라치고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언제 봄이 올지 까마득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평온을 얻게 되고 또 봄의 봄바람과 함께 꽃피는 봄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천둥 번개 쳤던 하늘도 해가 뜨게 되고 태풍이 불던 바다도 조용해서 잠잠해지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인생의 승부를 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로울 때 그 예루살렘 궁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실을 쓰고 곡을 붙이고 해가지고 그 아주 달콤한 자리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험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그런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헤맸던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정말 우리가 이 가고 있는 이 골짜기를 다윗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고 은혜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고 은혜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 우리도 이거 그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아침이 오는 그날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